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야기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일을 미루는 것, 이 정도를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하는 것이 비전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는 말은 아마도 어느 사건이 터져서 길에 나가는 것이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포악한 사자가 누비고 있으니 내가 일하러 나가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라며 자기는 리얼리스트일 뿐이지 결코 게으른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의 방향을 틀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결국 방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돈다. 문과 문지방에는 2개의 경첩이 붙어 있고 그 경첩에 문이 붙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방 안에만 누워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영역을 떠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늘 내가 보는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머무르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이 경첩을 떠나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만큼 밖에 나가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침상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방 안에서 누워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빌딩에 가면 회전문이 있죠. 그 문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자리에 맴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다 차려진 밥을 떠서 입에 넣기도 귀찮아한다는 것은 게으름의 극치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항상 자기 앞에 밥이 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너무 우리 앞에 잘 펼쳐져 있고 잘 세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통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벼랑 끝으로 모십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벼랑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면서 너 기억해라. 너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통닭과 같이 가만히 누워있는 자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펴고 높게 비상하는 자로 너를 불렀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높게 비상하는 자입니다.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것이 게으름을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이죠. 또 7은 많은 다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완전한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기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게으름이란 자기의 생각에 머물고 자기의 익숙한 습관에 머물고 그리고 안전함에 머물며 떠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내 힘으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린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어려움들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몇 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으면서 이분이 그 시간 동안 날개가 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던지면 던지는 대로 통닭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독수리 새끼와 같이 날개를 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며 점점 비전의 날개 그리고 소망의 날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날개를 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언어에 대한 말씀이 다시 이어집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것은 지나가다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인데 오히려 그 분쟁을 큰 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간섭하다라는 것은 격노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흥분하게 만들다라는 이야기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목격된 싸움을 보고 그 당사자들보다 더 흥분하고 격분해서 이 싸움을 큰 싸움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개란 오늘처럼 가정에서 길들이는 개가 아니라 들개나 여우 따위와 같이 들에서 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매우 사납기 짝이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개의 귀를 잡았다는 말은 큰 분란과 상처를 입히기를 자초했다라는 뜻입니다. 상관없는 싸움에 분을 내고 흥분해서 끼어드는 자에 대해서
매우 경솔하고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분쟁에 개입할 때 흥분하거나 격노한 상태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언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을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흥분해서 일을 키우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을 구해야 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잠언은 사람을 향해 불화살을 쏘는 자를 미친 자다, 정신 나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배로운 존재이죠. 생각이 달라 서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화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고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그것은 미친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에게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투하해서 사람을 화염에 휩싸이게 하고 마구 죽이는 이 전쟁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배로운 인간이 그렇게 서로가 죽고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 이웃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희롱했다. 즉 농이다. 그냥 해봤을 뿐이다. 심심풀이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을 속여서 상처를 입혀놓고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이다. 뻔뻔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그냥 내 말을 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기서 말쟁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소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쁜 소문을 만드는 자가 악하죠. 왜 사실도 아닌 것을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 악으로까지 번져서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정말 있지도 않은 악한 네거티브 소문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나쁜 소문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소문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주고 또 퍼서 나르면 엄청난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야기가 22절입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마치 별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게 뱃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마치 맛있는 별식을 먹는 것처럼 뱃속 가운데로 쑥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자전을 가지고 인간을 땡기듯이 이 땅의 것은 우리를 쉽게 땡기고 우린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함으로 이러한 유혹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말 하는 사람을 만나면 스톱이라고 제동을 거십시오.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남의 가정 얘기가 나오면 스톱 하십시오. 이 짧은 시간 우리 부부 이야기하기도 부족하지 않느냐.
남의 자녀 이야기할 때에도 스톱하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런 세상적인 별시과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양식, 비전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게 될 것인가?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의인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은혜를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겉으로는 또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말하면서 속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도금을 한 가짜 토기와 같다.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겉으로는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늘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그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린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위선자는 도금을 한 토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은을 입혔다, 즉 은찌꺼기를 겉에 살짝 입혔다는 것입니다. 토기에 이러한 찌꺼기를 입힌 것은 밝은 광채를 내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고가품이 아닙니다. 감정가가 딱 보면 바로 평가하죠. 이것은 고려청자가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한글로 고려청자. 이건 고려시대에 맞는 게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면은 남을 향한 음해와 음모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남 비판하면 안 된다, 남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할 말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게 더 필요합니다. 저는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도록 꼭 저에게 그럴 때마다 경고해 주세요. 저는 이러한 삶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의 입술에 옥구슬과 같은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선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애정이 넘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은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날 밤 로마 군병을 이끌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경배한다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24절도 위선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다니.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서 입술과 속이 다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이는 사람이 아닌가를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여기에 이 7도 완전수입니다. 말이 아름다울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 7가지란 말은 100% 믿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악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모함하는 일은 처음에는 지도새도 모르는 것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마음의 어두움이 다 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종말의 심판의 때에 모두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결국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겉은 번드르르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자기의 함정이 되고 또한 결국 자기가 한 말이 큰 바위가 되어 자기를 뭉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덫을 설치했습니다. 구덩이를 판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해에 대한 피해자는
본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여러분께 그 은혜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이 말은 27절과 연결시켜 보면 거짓말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고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한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해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 열흘의 시간 동안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잔달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회인들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주신 날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면한 삶입니다. 세상은 언제부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근면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면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과 기뻐함과 즐거워함으로 그 주어진 일을 청지기로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근면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빚어내시기를 바라고 너무 일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맞춰서 걸어감으로 자기 일 많이 하는 것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